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이번 주 강단에 주셨던 말씀과 연결을 시키면서 한번 보시면은 중요한 또 언약이 잡힐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영적 싸움과 치유 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말씀해 주시죠. 불금인가요? 웃으시네. 공감하신가? 할로윈데이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지금 환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 전날인데 내일이죠. 종교개혁 일입니다. 예, 그래서 불편한 만남이 됐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기원전 5세기경 중 켈트족의 아일랜드 쪽이에요. 유럽에 시작된 그 성인들을 기념하기, 성인들의 영혼들을 달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유래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귀신 모양을 해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영혼들이 오면은 영혼들을 이제 쫓아내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테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얼토당토 안 하는 그런 비성경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현혹돼서 지금까지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데 그런 클럽에서 이렇게 허용해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많이 우려가 되는데 기도해야 되겠고, 또 종교개혁 일이 내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또 중요한 또 언약을 또 붙잡으라는 그런 신호인 것 같습니다. 500년이 됐습니다. 1517년 그때 처음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인데 마틴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믿음의 씨앗을 바꾸고 개혁을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개혁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체가 500년 만에 회복된 복음 개혁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시고 응답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영적 싸움하는 그런 최고의 최전선에 있는 전투력 100%의 여러분입니다. 지지난주 치유학교는 절대 믿음, 절대 치유라는 말씀으로 개인화, 복음 개인이 변화되는 부분에서는 말씀만 들리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 합숙 훈련한 부분들을 쭉 배경으로 인해서 우리 홍 목사님이 쭉 언약을 좀 전달했고요. 지난주에는 이고니온에 일어났던 복음 운동과 치유라는 말씀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복음 운동을 했던 바울팀, 바나바 팀을 예를 들면서 이렇게 이고니온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는 그런 전도 운동, 치유 운동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지난주에는 지지난주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메시지 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부분 중에서 일단 영적인 존재에 결국 이제 실체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자꾸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영적 존재,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 덮쳐버린 마귀, 사단, 귀신이 되겠습니다. 대적자, 참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단입니다.
라팔 떨어졌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을 찬송하던 찬양하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공중으로 와서 공중 권세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 나오죠. 마귀는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와의 관계를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 간의 분리, 성도와 교육자, 목사님과 분리, 그렇죠? 그러면 자녀와 부모 간의 분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분리,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언약을 절대 놓치게끔. 귀신, 더럽다는 뜻이죠. 더러운 귀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성경 구절을 많이 적더라도 여러분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조금 말씀을 체계적으로 잡아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니까 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계명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새벽별이라는 표현으로. 아수르 사네립을 겨냥해서 이게 금성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새벽별 계명성이 떨어졌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떨어졌느냐? 하지만 구덩이 속으로 너는 결국 떨어질 것이다라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 8절이 있고요. 13절, 14절이 있습니다. 정확히 사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로 왕을 향해서 이제 선포하는 메시지인데 결국 이제 하나님처럼 높아진 두로 왕을 말하는 거죠. 구덩이에 빠뜨려서 바다 중심에 죽게끔 할 것이다. 이제 8절에 나와 있고요. 13절, 14절 보시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사단을 상징합니다. 사단에 대한 중요한 성경적 어원을 여러분들 딱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단이 자기 정체가 딱 발견된 줄 알고 그대로 도망하게 됐습니다. 너 계명성, 너 이사야서 14장, 너 에스겔 28장이야. 근데 너 박살났어. 딱 잃어버리면 자기 정체를 알고 바로 그렇죠. 결박당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여러분 잘 아시는 12장 8절에서 12장 12절까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그 자가 이제 떨어지게 됐죠. 그 얘기 나오면서 마귀는 자기 때에 12절에 보니까 자기 때에 얼마 남은 줄을 알고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분하여 너희에게 내려갔다. 라고 하면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꾀하는 자다라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이라고 큰 용, 옛뱀, 하늘에 쫓긴 자 너지 이렇게 해야 돼요. 마귀가 들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그다음 계시록 20장 2절. 계시록 20장 2절 보면 용을 잡으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1000년 동안 결박되고 또 무조갱에서 1000년을 가두고 잠깐 풀어주리라 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3절 이렇게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면은 여러분 확신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있으면 영적 세계의 실체니까요. 요한일서 2장 18절 22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니 적그리스도다 라고 반드시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 영에 붙잡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3절에 적그리스도는 이런 놈이다 라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싸우셔서 이기셔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겨놓은 싸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기분 째지죠? 세상을 이겨놓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겁날 거 있습니까? 두려울 거 있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됐습니다. 심판이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받아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여러분 잘 아시는 20절. 평강에 주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지금 흑암이 무너지는 소리 들립니까? 여러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정확히 꺾이는 거예요. 성경에도 정확히 이름을 부르고 정확히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뭐 기타 여러 가지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오늘 예로 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많이 삭제시키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요한일서 3장 8절은 저와 여러분 잘 아시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박살내신 겁니다. 그 일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왜? 전도와 선교 237을 위해서.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저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서 나는 자는 그 저를 지키심에 하나님께 난 자를 아무도 그 누구 만지지 못하느니라. 예. 사단이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저 만지던데요 이러는 분들은요 아직 믿음이 좀 덜하니까 이렇게 건드는 거예요. 예. 믿음이 말씀으로 탁 확고하면은 못 건듭니다. 맞아요. 골로새서 2장 15절 아침에 우리 구원의 길 워크숍할 때 항상 나오죠. 골로새서 통치자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서 부끄럽게 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승리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첫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영적 싸움부터 먼저 끝내놓고 사역하신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4장에 누가복음 4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가지 아시죠? 떡으로 시험 먹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떨어져 봐라 그렇죠? 명예심, 영웅심 자극하죠. 그 다음에 나한테 다 절해봐라 모든 거 다 줄게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과 마귀의 전략을 완전히 엎으시고 승리를 하셨다. 예수님의 싸움 중에 싸움은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구원의 길을 내 속에 장착해서 정리하는 것이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이 전신갑주를 통해서 다섯 가지 방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시고 두 가지 공격 무기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용해서 누리시면은 그리스도의 싸움이 동일하게 지금 나의 싸움이고 이게 승리한 싸움이 되는 겁니다. 지금 유효한 싸움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에베소서를 통해서 1장부터 6장까지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의 컨텐츠로 사용하였습니다. 1장에 어떤 컨텐츠로 사용했죠? 구원. 구원이 무엇이냐?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너희를 예정하사, 그렇죠? 그 경륜에 맞춰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죠? 이 부분이 1장. 2장은요. 전도가 뭐냐? 죄와 허물로 완전 죽었던 너희를 살리는 게 전도다. 너희들이 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종교고, 완전히 못한 영적 전적인 부패, 칼빈 5대 교리, 영적인 부패, 거기서 살리는 것이 바로 전도다. 왜?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었냐? 공중권세를 잡은 자 따랐고, 거기서 빼내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결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그게 선물로 주신 게 전도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의 컨텐츠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선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이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방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측량, 그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을 알아서, 그렇죠? 너희가 충만한데, 하나님과 충만한데 이르기까지를 내가 원한다. 이게 선교예요. 그리스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번 재보신 분 있습니까? 안 재져요. 잴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새롭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르는 것들이 또 들어가면 상처가 치유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 보신 분들은 체험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영적 싸움이 있는데요. 오늘은 한 두 가지를 제가 좀 해볼 것인데, 그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노략질하고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해서 이렇게 계속 치유를 늦추게 하는 이 사단 마귀의 조직이 지금 우리 개인을 어떻게 지금 막고 있느냐, 싸우고 있느냐 하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부분하고 염려와 두려움, 그다음에 불안, 그다음 뭐 포함되는 거죠. 요 두 부분으로 해서 일단은 개인부터 빨리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들어서, 제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뭐 여기에 그런 사람이 많다 이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 제가 요런 부분들을 치유받는 그런 부분들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지. 아, 그렇지. 염려 없는 것처럼 하지만은 있지. 두려움, 불안. 왜 그러냐면은 좀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조금 불면증이 약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거 요즘에는 또 좀 없어요. 조금 있었을 때. 그 염려 있으면 불안되면 불면증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 분노 조절 장애는 그렇죠. 이게 누구든지 있지만은 혈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원인은 뭐 딴 거 있겠습니까? 우리 항상 하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붙잡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시점부터 들어온 거예요. 어디서 옵니까? 반드시 이 분노조절 장애는 예배 실패에서 오게 됩니다. 영적인 예배 실패하게 될 때에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4장 5절부터 8절까지 아벨과 가인이 동시에 예물을 드려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 제사를 지냈는데, 그렇죠? 아벨의 제사는 받고 피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버렸어요. 그래서 가인이 그 5절부터 8절 보면은
마음 안색이 변하여 분하여 밖에 있는 동생을 돌로 쳐 죽이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니까 사람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혈기 분노, 분노 조절 장애. 첫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도 이런 부분들 좀 있습니다. 자, 왜일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성경은 이렇게 우리 인간의 근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싹 다 감추어진 것 같지만은, 숨겨진 것 같지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우리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거 없는 것 같죠? 멀쩡하게 양복 잘 입고요. 이렇게 잘 멋있게 입고 다니는데 속에는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사람들이요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깥으로 저 사람 좀 정신적으로 좀 안 좋다, 2% 좀 부족하다, 아유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네, 아우 왜 저렇게 냄새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하죠, 피하죠. 그런 사람도 오히려 나아요. 왜? 드러났으니까. 그렇죠? 드러나지 않고 딱 조용히 있죠. 혼자 있을 때 조용히 실력 발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또 막 이렇게 밖으로 막 잘 웃고 막 이렇게 유머러스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 다 그렇진 않은데 굉장히 외로움 타시는 분들입니다. 밖으로 화장을 넘어 포장 분장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화장을 넘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화장을 하잖아요. 이쁘잖아요. 그건 좋아. 근데 그걸 분장을 넘어서 환장까지 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요 굉장히 화려한 것 같죠. 일본 사람들, 그 연예인들 보시면요, 그 사람들 집에 가면 죽습니다.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요, 폭탄주로 하루를 연명하지 못하면 못 살고 그렇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어디 안 갑니다. 그 성질. 뭐 좋은 척하고 멋있는 척하고 다 거기입니다. 네. 세 번째, 결국 창세기 3장에 나중심에서 시작되는 거죠. 왜? 내게 만족이 안 되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자존심 거들고 나를 무시하니까 나를 이러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닌데 하나님은 전체를 보면서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나는 그 부분에 속는 거예요. 그 부분, 그 시간, 그 사람, 마귀가 하는 짓인데 동시에 마귀가 하는 짓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언약 여정으로 쭉 끌고 있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마귀가 절대로 안 건드리고 천사가 날마다 돕고 행복한 일만 많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못 보셨어요? 10가지 재앙 내리면서요 끝까지 잡습니다. 마귀가요. 바로왕을 통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설명하려면 2시간 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건드려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담으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담고 있으니까 건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말씀을 확정을 짓지 못하면은 마귀가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약점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약점이 있다니까요. 뭐 딱 건드리면 확 올라오는 거 있다니까. 근데 거기에 말씀이 없어. 말씀 있으면 사단 못 들어와요. 정말입니다. 제가 유경험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심. 결국 이 영적 문제죠. 이게 영적 문제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여기에 한 몫을 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디어하고 이 폰이 있습니다. 전화기. 여러분 전화기 안 쓰는 분 없죠? 요즘에는 스마트폰 넘어서 이게 무슨 세대라고 그러던데, 폰 사이언스인가 뭐 하여튼 그 있어. 전화기로 아예 그냥 이제 사는, 전화기 하지 마라 하니까 그게 아니라 아예 전화기와 함께 사는 위드 전화기, 위드 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있는 그런 그 있는데 폰 사이언스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인종을 말하는 거예요. 미디어 폰. 이
이거 손 떼면요 불안합니다. 손 떼면 그 정도로 중독 현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자세히 보셨습니까? 제가 문제라고 말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지금 중요한데 거기에 지금 정신과 혼을 다 빼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 우리 집 얘기입니다. 부끄럽지만 야, 진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기를 진짜 간곡히 기도하는데 그러네요. 어디를 공격하느냐? 뇌를 건드립니다. 반드시 이 전화기, 폰과 미디어 그리고 음악은 뇌를 건드립니다. 예. 아이들 웹툰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게임 쭉 보잖아요. 그런데 게임 많이 하고 웹툰 많이 보고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많이 보는 아이들이 특징들이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정말입니다. 예. 잠을 불안해, 되게 이렇게 무서워해요. 예, 그렇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과학자가 아니니까 그거는 판명하기 힘들겠지만은 옛날에 본 책에서는 레이프 사인이라고 있습니다. 레이프 사인이 뭐냐면은 이 영상이 쫙 흘러가는데 거기에 뱀을 하나씩 싹싹 집어넣어요. 거기에 아주 안 보여, 사람 눈에는 안 보여. 하도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뭐냐면 팝콘을 먹으라가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영화관에 갈 때 팝콘 들고 가잖아요. 그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힘들고. 이제 그렇듯이 이 영상 속에 이 사단이 싹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마귀 귀신을 얼마나 친근하게 가지고 노는지 포켓몬스터라고 있습니다. 아이들 캐릭터에 포켓몬스터 아예 포켓에다가 몬스터 귀신 넣어다 다니는 거예요. 그 너는 나의 친구야 이러면서 친근하게 그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조급하게 됩니다. 조급하다는 결과로 분노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 어른들도 사실 참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조금만 좀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하는 거 확 올라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급속히 빨라진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급속히 빠른 세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인데 4절 말씀 보면은 조급하며라는 말씀 나옵니다. 말세에 일어날 그렇죠? 영적인 문제 그 중에 조급.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이 한 몫을 더했습니다. 4차 혁명. 요즘 에이트라는 책 8, 유료 목사님 그 광고한 책 그 읽고 있는데 이지성이 쓴 작가가 쓴 책인데 아주 뭐 다 읽지 못했지만은 굉장히 지금 인공지능 이 시대가 사람들을 다 쉽게 표현할게요. 바보로 만들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것을 다 빼앗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지갑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럼 이 폰 안에 다 들어가요. 카드 뭐 이런 것들도 요즘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그럼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요 이거 조그마한 칩 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요. 여기 손에다가 지금 넣고 다니고 있고요. 저기 덴마크라든지 스웨덴 이런 데는요 많이 넣고 다녀요. 그러면 그냥 편한 거예요. 마트 갈 때도 그냥 이렇게 쭉 찍고 그냥 지나가고 병원에 가서도 그냥 이렇게 하고 찍으면 그냥 다 나오고 앞으로 10년 뒤에 병 걸릴 것까지 싹 나오니까 미리 지금 대비할 수 있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닐 겁니다. 그게 지금 아닐 겁니다. 다른 지금 사단의 전략이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분노 조절 장애에 사단의 통로가 있습니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단의 그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는 성경에서는 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의 틈. 어디에 나오죠? 에베소서 4장 27절. 하루토록 분을 품지 말며 라면서 그 뒤에 27절에 뭐죠?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뱀 특징이 틈을 타고 들어와요. 뱀. 마귀가요 틈을 타고 들어와요. 약점을 타고. 이 틈은 말이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혀를 주의하라라는 말입니다. 말대로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실제 말이 중요합니다. 실제 과학자들이 지금 판명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우리가 쓰는 이 말이
공중을 떠다니는데 이것이 캐치돼서 이게 이제 하여튼 뭘로 이제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이게 팔을 잡아가지고 그런 기술이 있대요. 대단하죠, 인간에게서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 사랑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쓰시게 돼 있어. 이렇게 말을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대로 그 말씀대로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 들어보면요,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 뭐 복순이라든지 뭐 영자 뭐 있잖아요. 이렇게 이름. 그 이름을 계속 부르잖아요. 평생을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성경에는 이름대로 되는 그 알죠, 그렇죠? 이름대로.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인물들이 많습니까? 근데 희한하죠. 그 인물대로, 그 인물의 이름대로, 그 뜻대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듯이 이게 말에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 혀가. 그래서 이 분노 조절 장애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 야고보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다 못 외우는 거는 찾아봐야지. 제가 완전 실력자가 아니니까.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져 왔거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혀의 근원이 악독이 가득한 것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이런 혀가 된.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말을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면 안 되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 10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렇죠? 이를 위해서 오히려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너희를 유업을 이을 자로 불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악한 말 버리신.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면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만드니라 라고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입에 들어가는 거는 안 더럽잖아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혀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37절,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32절부터 보면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생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죠? 말로 거역하면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러면서 37절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령을 거역할 수도 있고 성령을 따라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생명을 살리는 말, 칭찬하고 세우는 말 중요합니다. 안 적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 1서 3장 18절 말과 혀로 말고 행함과 진실로 하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 염려와 불안.
이번 주 2부 강단 때도 말씀했지만 전도의 개인화 말씀하시면서 평안의 복음이라고 해서 평안의 복음. 근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전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평안을 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왜? 평안이 없으니까. 그래서 평안이 없는 상태가 바로 염려, 두려움, 불안 이렇게 됩니다. 평안이 없는 상태. 첫 번째, 여기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를 공고하심이니 뭐라고 했어요?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그렇죠? 삼킬 자를 찾으러 두루다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으면은 사단이 이렇게 평안을 빼앗아가고 그렇죠? 이번에 빌립보서 4장 6절 8절 6절 7절 말씀.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습니다. 염려하지 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34절. 마태복음 6장 33절은 잘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좋아하시죠,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항상 좋잖아요. 더하여 준다니까,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주 옆에서 잘 도와주니까 너무 좋네. 그냥 6장 34절 하면 호영이가 해라. 시작. 아멘. 잘한다. 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면서 쭉 이제 말씀 나오죠. 그렇죠. 요것도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힘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로 가든지 네가 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은 형통케 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온전한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랑 가지고 있으면요 두렵지 않아요. 엄마 아빠도 있잖아요. 엄마 특히 아빠는 조금 덜해. 엄마 어머니 아이들이 위험에 있으면요 막 뛰어드는 거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를 든 거 몇 가지 있는데요. 제가 그 말 들으니까요 참 진짜 하여튼 많습니다. 그런 예화가 여러분들. 원숭이를 시험해봤다 그러잖아요. 원숭이 뜨거운 불을 막 밑에서 떼는데 원숭이 자식이 있어. 큰 공간에 자식하고 지밖에 없어. 근데 아빠는 뜨거운 게 막 올라가니까요. 아빠는요 원숭이 지 아들 있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아빠는 미쳤지. 엄마는요 그 원숭이를요 자식을 딱 위에 얹고요 막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런 게 있대요. 아버지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는 조금 약해. 아버지는 조금 약해. 온전한 사랑이 조금 덜한 것 같아. 한 절반 사랑인지 이건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없이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염려하라는 말이 없는데 단 한 구절에 염려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바울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함이라 그래 말합니다. 단 하나만 하나. 다른 거 싹 다 염려하지 말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놓고 이렇게 염려한다는 말이 생각을 늘 한다는 말이잖아요. 24시 서밋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 담고 있다는 게 어떻게 하면 교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저걸 할까? 말씀 운동할까? 어떻게 하면은 좀 사정을 알고 소통할까? 이렇게 하면서요, 바울은 늘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염려를 했다고 합니다. 결론의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이긴 싸움을 하신 그리스도. 진짜 분노 장애나 이 염려 이런 부분들이 영적 싸움이잖아요. 사실은 이 개인 싸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싸움으로 이미 승리했다면은 이 개인 싸움이에요. 내적인 막 싸움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치유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 회복되면 됩니다. 하는 건 난 거예요. 관계. 이래서 진짜 뭐냐면은 성령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오늘 28절 읽었지만은 성령을 힘입어라고 씁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지면은 이랬습니다. 내 힘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론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주시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니라. 그러니까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사야서 32장 3절 4절. 요거는 이제 기가 먹고 뭐 이렇게 눈이 어둡고 이렇게 뭐 맹인이 이렇게 낫는 그런 치유 메시지고요. 베드로전서 아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모든 병으로부터 너희를 이제 막는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딱 관계를 회복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나와 어떤 관계겠지?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라파의 하나님이시지. 딱 확정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자동이네.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을 낫게 해주세요. 제발 왜 이렇게 안 낫습니까? 이거보다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이 병도 다 끝내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정말입니다. 저는 배가 많이 이렇게 아플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신경성 좀 있다 보면 배가. 그러면 배에다 손 얹고 그렇게 실존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배에 손을 얹고 나으리라고 했죠. 그래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했죠. 그러니까 낫게 하셔야지. 가만히 있어요. 한 10분이 낫습니다. 아니 열에 한 7번 정도 한 3번 정도는 좀 독해가지고 안 낫는데 진짜입니다. 저는 죄인 간증입니다.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결국은요 믿음으로 낫는 거지 뭐 하여튼 막 붙는다고 막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 싸움을 하면서 대적하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대적하시는 이런 부분들로 오를 통해서 통로를 타는 이 사단을요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까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 나옵니다. 그래서 마귀는 대적하면 무조건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어설프게 왔다 갔다 안 해요. 마귀는 딱 야, 너
귀먹고 어눌하게 하는 이 병마의 흑암 세력 딱 집으면서 너 십자가에서 끝냈어. 너 그리스도로 결박받아. 딱 하면은 결박 받는 거예요. 아, 결박 받아볼까 말까? 이거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2절. 그렇죠. 9절에서 12절. 베드로전서 9절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2절. 예. 아까 말씀했지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러면 12절에 했죠. 뭐라고 했냐면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를 대하시니라. 아멘.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저와 여러분들을,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지금도 대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대적하는 자 내를 대적할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그대로, 그렇죠?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손해주고 막 이렇게 자존심 건드리고 막 이렇게 이거 건들고 이거 하는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한번 놔둬봐요.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라고 좀 기다려 보시라니까요. 조급하지 말고, 제발 부탁입니다. 조급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면은 하나님 작업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게 똑같이 이사야서 53장 말씀 똑같이,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쭉 받으셨는데 청년들에게는 또 이렇게 청년들은 이미 악을 밟고 승리한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에도 요한일서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요한일서 2장 13절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흉악한 자를 이겼느니라.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느니라. 이게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 그래서 청년들도요 진짜 힘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청년들의 시대를 바꿀 수 있도록 진짜 세계복음화의 237을 향해서 응답받고 진짜 세계복음화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일부러 좀 많이 나눴습니다. 말씀을 많이 적었는데 다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저에게 다 적용하는 부분이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많이 치유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좋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절대 통로를 주지 아니하고 영적 싸움을 치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2장 28절 이 응답이 되면은 29장의 문은 열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뭐냐면 전도잖아요. 그게 세간을 늑탈한다. 그 묶여 있는 사람들을 빼내온다. 전도한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19절은 28절이 되면은 29절 응답은 오게 돼 있다.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긴 싸움을 또 우리에게 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에게 지지 아니하고 대적하며 정말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잘 정확히 정리가 되어 있고 언약이 확정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흑암을 완전히 묶으시고 전도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참된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